그야말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든 모르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그 큰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서울제일교회를 여기까지 함께 인도해 주신 주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2년 어렵고 힘든 그런 중에도 서울제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와 또 셀과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정말 많은 부서 여러 가지 직임과 직분을 맡으셔서 어려운 중에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든 중에도 이 모든 직임을 감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하게 맡은 여러 직분자들, 하늘의 은택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죠. 2023년 회기 맡으실 분들, 우리 직분자들, 직임자들 이제 정해지실 텐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능력이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얘기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와 또 주변 교회와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때에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회기 마지막 날이 되어서 명절 끝날은 큰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뭘 전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마지막과 처음은 연결돼 있고 창조와 종말이 동시에 주님 안에서는 이루어지듯이,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서서 다시 한번 주님이 처음 출사표를 하시면서 전했던 그 말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후에 2023년 회기를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푯대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마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그것을 잘 이기시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게 됩니다. 회당에 이렇게 서 계실 때 성경 맡은 자가 와서 예수님께 성경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성경이 이사야서 성경이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두루마리였죠.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낭독하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이제 강화하셨습니다. 그 첫 마디가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요 이사야서 6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약간 정리돼서 이제 그대로 전달이 되었는데, 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고난의 삶, 그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난과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해결책이라고 하죠. 답안지, 솔루션, 그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회개를 마감하고 또한 회개를 출발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서 언제든지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고 잘 박힌 무처럼 새겨져서 붙들고 사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스스로 오신 게 아니고 보내셔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중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18절 중반부를 보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경륜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라는 뜻인데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모를 때는 그냥 내가 스스로 있는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그때 그날 그 시에 사실 여기 우리들은 그 태어난시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근데 그때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구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가게 하시고 교회에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필연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늘 기억하셨어요. 우리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뭐와 함께 보내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속에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 속에 말씀을 전하게.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면 그 모든 치유와 기적과 이적, 이 모든 것은 뭐였습니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드러남,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어요. 예,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신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그냥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식하는 자에게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인식 못하는 눌려서 살죠. 주님은 늘 이걸 인식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늘 인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게 물리적인 가난 같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가난 같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가난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영적인 가난이 아니라면 성령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 것으로 다 되니까.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 가난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난이 뭡니까? 가난은 결핍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너무 적어서 곤고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결핍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땅히 있어야 될 영적인 그 자산들, 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진리, 축복, 영생의 복락, 이것들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은 채워지질 않아요. 이 영적인 결핍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사람들은 돈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인맥으로, 수많은 고행과 선행과 이 땅의 과학과 윤리와 철학과 종교와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서 이것을,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세상 것으로는 세상 없어도 채워지질 않아.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복음. 할렐루야. 오직 복음으로만이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게 영인 거예요.
유기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가난에 처한 사람들, 영적 결핍에 처한 사람들의 상태가 세 가지예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나누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지도 같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영적인 결핍, 영적인 가난의 세 가지 형태, 첫 번째가 뭐냐? 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뭐가 되어 있다고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떤 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에 포로되어 있냐? 뭐에 포로되어 있어요? 금방 누가 말씀하셨는데 죄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죄에 포로되어 있어서 죄의 값은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 죽음은 두렵지 않아 이러는데 그건 죽음을 몰라서 그래요. 죽음의 그림자가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아픔입니다. 이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죽음과 고난은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전조 증상이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게 왜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죽으러 가니까.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죄의 값인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값인 사망을 가지고 포로로 삼고 있는 배후 세력이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 예, 성경에 의하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원수,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것으로 꽉 잡고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과 고난과 인생의 무거운 짐 꽉꽉 쥐어지게 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수고롭고 무거운 어려운 인생으로 인해서, 이 포로된 삶의 염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불안함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허무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죽음과 고난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인생이 참 허무하잖아요.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고, 이 땅의 것들 막 모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이 병들고, 예? 돌아보면 주위에서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었다 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찾아요. 마약을 찾아요. 여러 가지 어떤 향락과 쾌락과 일락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일에 빠져요. 돈에 빠져요. 성에 빠져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잊어보려고. 근데 마치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가래지는 것처럼, 더 목말라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더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되고 해결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 인생의 죄의 포로로부터, 사망과 고통의 포로로부터, 인생의 원수마귀 사단 영적인 것의 포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 땅에 없어요. 오직 하늘에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잘 그려놓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에 사로잡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그 2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런 원수마귀 사단이 배후에서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울로 끌고 가고 불안으로 끌고 가고 공황장애 일으키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무거운 그런 인생의 짐 가운데 누르고 고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억누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벗어날 유일한 길,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혜택이 있냐, 어떤 은택이 있냐, 은혜가 있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죄의 용서함이 그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옛날 아담의 허리에서 죄 지은 것, 원죄, 그리고 내가 지었던 자범죄, 조상죄, 미래의 죄,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해지는 겁니다. 죄가 사해지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 그러니까 이 죽었던 영 때문에 육이 죽는 거거든요. 따라 죽는 거거든요. 이 영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부활, 영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면서 이 육도 나중에 부활하고 살아나요.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십자가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적용이 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사망 권세에서 영생 복락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은총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이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절대로 항상 이 자유, 이 은혜, 이 해방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난의 상태가 뭐냐면 눈이 먼 거예요. 소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뭡니까? 눈이 먼 게 뭐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봐야 될 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 이 물리적인 눈은 뜨고 있는데 진짜 봐야 될 세상, 이 물리적인 세상을 존재케 하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느껴야 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 이게 안 느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멍거리, 영적인 나병이에요. 봐야 될 걸 못 보고, 들어야 될 걸 못 듣고, 느껴야 될 것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이게 안 보여요. 진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스스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이 천하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무에서부터, 먼지에서부터 진화돼서 동물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냥 동물처럼 이용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기를, 그렇게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왜 보이질 않아? 그게 느껴지질 않아. 알지를 못해. 왜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지, 왜 인간이 존엄한지 보이질 않아요. 알지를 못해요. 이 천지 만물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아름다운 능력들,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이 천하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인데 이 상식적인 어린애도 알만한 것들을 몰라. 모든 지어진 것에서는요, 지어진 것에는 그 지은 자의 정신과 능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작품에, 모든 문학에, 모든 예술에 그 지은 이의 정신과 그 어떤 가치가
배어나게 돼 있어요. 이 천하 만물 속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녹아져 있어요. 이게 안 보여요. 다 우상에게 넘겨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어두워져서 볼 걸 못 봐요. 알 걸 알지를 못해.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연으로부터 와서 그 우연 속에 사라져. 하나님께로부터 온 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땅으로부터 온 몸 땅의 세계로 돌아가는 이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이 땅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행복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의 소유, 물질, 그거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아요. 이 땅의 명예, 권세, 이거 많이 취하면 복되는 줄 알아요. 이 땅에서 누릴 거 향락, 쾌락, 일락 이런 거 누리면 진짜 기쁘고 진짜 행복한 줄 알아요. 다 해봐도 거기는 순간의 찰나의 쾌락은 있을지라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많이 가지고도 불안한 거예요. 그 많이 쌓고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많이 취하고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울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걸 지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열려요? 영의 세계가 열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누구를 진짜 기쁘게 하는 게 인간의 행복인지, 내가 뭘 해야 참된 행복과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는지, 남은 인생 속에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영의 세계를 알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행복의 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참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이거를 보지 못했다면 인생은 얼마나 허망할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누구를 알았으니? 우리 주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으니. 야, 우리 주님이 안 계셨다면 인생은 얼마나 허망한가, 허무한가. 무슨 지나간 세월들이 빛보다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인가? 너무 허망하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이렇게 끝날 인생이 누구를 알게 됐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인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우리 교부 중에 교부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방황이었나이다. 표류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잘 살았습니다. 향락과 쾌락과 일락과 아주 즐기면서 교수 생활하면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서 인생이 방황이었다는 거예요. 표류였다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을 만나니 내 인생이 항해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게 됐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꼭 붙드세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분주한 세상 흘러가는 일상 속에 빼앗기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거 눈을 뜨게 된 거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열어주셨는데 꼭 붙들고 이 은택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이 결핍의 상태의 세 번째가 뭐냐면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마치 중력이 쫙 누르듯이 이 중력은 어디나 통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어디나 이게 내리 누른다고요. 태양계의 중력, 지구의 중력, 우주의 어떤 힘들이 꽉 누른다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것이 뭐냐? 인생의 짐이에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짐. 이게 사람을 꽉 눌러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온갖 사방 속에서, 세상살이 속에서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 무게에 눌리면 잠이 안 와요. 불면의 밤을 새는 거죠. 여기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우울해요. 허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 많고 힘 많고 권력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갈 길을 못 찾아요. 여기에 한번 사로잡히고 각종 정신병과 신경병과 여러 가지 공황장애나 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신경증이나 스트레스, 이게 사람을 엄습해 들어와서 가만히 두질 않아요. 꽉 눌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 위대한 예술가들이, 위대한 문학가들이 당기는 거예요, 방아쇠를.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눌리는 인생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그런 모든,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분이 진짜 쉼이고 진짜 오아시스고 진짜 안식인 것이죠. 이 세상 쉴 데가 어디 있어요? 참 어디 계곡 속에 들어간다고 쉬어지나요? 계속 눌려요. 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산다고 안 눌리나요? 들어갈수록 불안해요. 멀리 갈수록, 바다 끝에 가서, 산 꼭대기에 가서, 그럴수록 불안해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억누름.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면서 저는 새해 2023년 새 회기 가운데 이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마음껏 누리고 전하고 나누며 사는 삶이 되자. 이게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포로가 되어 있는 영혼들, 눌린 영혼들,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새로운 회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